할렐루야. 우리 앞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 어린이가 없으면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이가 없으면, 자녀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나라의 미래도 없다. 그런 말을 우리가 종종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번성해지는 그런 복의 역사로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우리의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자녀에게 더 좋은 걸 먹이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더 좋은 옷을 입히고 더 좋은 집을 사주고 더 좋은 차를 부모 입장에서 사주면 자녀들의 삶이 더 잘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아이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세워가면, 하나님이 아는 자녀가 이 땅에 번성하게 되어지면 나라도 국가도 세계도 열방도 아름다워집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창세기 8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인간이 악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가 타락하는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시간이 점점 지나고 풍성하고 거룩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구약의 역사 가운데 왕들의 삶을 보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한 일꾼들이 많습니다. 근데 나라가 번성해지고 더 귀한 위치에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대부분 타락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도 잘 되고, 따라하자, 처음도 잘 되고 나중도 잘 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자도 아니에요.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문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여지는 복의 사람이 되었다면 가장 먼저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의 영혼 문제를 귀하게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영혼의 문제, 따라서 가장 먼저 무슨 문제? 영혼의 문제. 인간이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태어나는 그 순간에 재중행되었음을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재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모친이 재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고 말. 왜?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된 존재가 되어져서 신분과 소속은 사탄의 소유가 되어져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종로로 가는 사탄의 종로로 가다가 인생이 끝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게 되었으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존재는 사탄의 종로로 가다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존재 아래 살다가 인간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려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좋은 위치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세상이 풍요하면 풍요할수록 인간은 재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경건한 하나님 후손으로 씹어지는 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살아가겠습니까? 나는 어디서 와서 나는 무엇 때문에 살다가 나는 왜 이 땅을 떠날까요? 바로 성경의 말씀에는 하나님은 경건한 후손을 두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녀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었지만 우리 가운데 천년왕국이 열리게 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이 열릴 때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반열로 세워가기 위해서 자녀를 두라는 겁니다. 자녀가 귀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귀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인간으로 태어났습니까? 왜 하나님 내 가정 아픔이 있고 가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슬픔이 있고 살아도 뭐하냐? 그런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인생살이에 왜 나는 태어나게 만들었습니까?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의 존재는 누구입니까? 그렇게 주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너가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없기 때문에 너는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른다. 너는 영원한 천국도 알 수 없는 존재가 된다. 너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해라. 부모 밑에 부모의 만남을 통해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해라. 따라서 인간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뭐하라?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었으면 운명이 변화되고 저주가 소멸되고 불의함과 추함이 떠나가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어지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거듭나면 복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영혼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에 누가복음 18장 16절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기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러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장 먼저 자녀들을 어린이 생명들이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 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린 생명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의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생명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오는 것에 금하지 말라는, 어른들이 금할 때 금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처럼 귀한 자녀들의 생명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과연 내 자녀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녀인가? 세상의 수많은 유산을 물려주기보다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듭난 자녀로 양육되어지는 그 일에 이런 우리 부모의 생명을 걸어야 해요.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귀하게 여기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계란은 다 계란이에요. 여러분 닭이 계란을 이렇게 품고 있으면 한 달 정도 지나면 온도가 41도 2도 이렇게 맞춰주면 나중에 부화가 되어서 계란 속에서 계란이 노는 것이 아니고 계란 속에서 병아리가 나와요. 근데 이런 병아리를 이제는 닭이 아무리 계란을 품어도 시간이 지나도 병아리가 안 되는 계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정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의 씨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겉보기는 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 것 같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다 교회를 오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예배를 드린 것 같고 이제는 때를 따라 주의 이름을 부른 것 같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진짜 예수님 믿냐? 따라서 진짜 예수님 믿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느냐? 제가 아동부, 중고등부 이렇게 교육 파트를 지낼 때 우리 자녀들에게 물었습니다. 청년들이 그때 당시에 청년들에게 이제 물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가 아니고 자녀들이 그때 교육 파트에 있는 학생들에게 물었더니, 야, 너희들이 진짜 예수 믿냐? 그렇게 물으니까 목사님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교회를 가자 해가지고 지금 할 수 없어 교회에 오는데 내가 만약에 딱 독립이 되는 그 순간에 교회 안 갑니다. 뭐 하는 순간에? 독립해서 내가 밖으로 나가면 그때부터 예수 안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될 가치를 모릅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생각에 그런 자들이 지금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고 하나님에는 다른 생명의 주인이 없음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가르칠 때마다 만날 때마다 가르치고 양육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그 집사님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놀라워요. 예수만 믿고 난 다음 굳은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 그전에는 세상의 이방 종교에 내가 마음에 심취해서 이방 종교를 살았지만 예수를 딱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만물의 주인인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 자녀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자기는 중간에 예수를 믿었어요.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어서 예수를 믿었어요. 자녀들이 교회를 갈 적이 없으니까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따라서 어떻게 하든지 내 자녀가 거듭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애타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아버지 내 남편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거듭나고 난 다음에 자녀에 대한 영혼에 대해서 남편의 영혼에 대하여서 근심하며 걱정하며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시간이 지나니까 자녀들이 돌아오게 되고 자녀들이 돌아오게 되고 남편들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지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니까 많은 학자들을 보면 지능은 4살 때에 이미 90%가 자녀들의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항사로도 3살 이내에 어린 아기의 정서 발달은 다 이미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6살이 되어지면 인격적인 삶의 모든 태도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6살 때에 앞으로 이 자녀가 어떤 기질과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기 때에 양육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자녀는 다 컸어요. 여러분 품을 떠난 자녀도 있고 여러분이 같이 객택하는 자녀도 있지만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거듭나야 한다. 내 자녀가 하나님 만나야 한다. 하나님 만나야 한다. 하나님 만나야 한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화 한 번에 너 예수 믿냐? 시작. 꼭 물어보세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된다. 둘째는 저와 우리 자녀들이 먼저 우리 자녀의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기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를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 인간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저는 전도 메시지를 할 때, 우리 전도 메시지 같이 공부할 때 늘 이 3대가 다 은혜가 돼요. 인간은 3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3가지 때가 있습니다. 첫째는 엄마의 몸에 있는 태아기 때가 있습니다. 태아기 때에서 10달을 살다가 내 의도와 상관이 없이 내가 태어나고자 한다 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남자가 되고 싶어서 남자가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여자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라 10달을 지나면 반드시 부모의 몸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와야 되겠다고 해서 오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와야 돼요. 10달이 지나면 무조건 엄마의 몸에서 나와야 됩니다. 내 의도는 상관이 없이. 여러분, 육체를 태고 이 땅에 딱 태어나고 보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만한 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에 엄마의 몸에서 딱 떨어질 때 엉아 그래 안 웃네 봐 때려요.
그제 산부가 누굽니까? 산부이과 의사 선생님이 엉덩이를 야! 정신 차려! 세상이 보통이 아니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울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환경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과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래도 여러분 100년이라는 시간이 사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 무엇을 준비하는 시간이냐? 영생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영생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시간이 100년이라는 시간, 사람이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80이 90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천국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왕도로 가는 자녀로 양육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예수 만나 사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부족해도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을 양육하고 그 예수님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도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대한 지혜와 지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이 그들의 영혼과 심령 가운데 해답을 주는 말씀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해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예배를 귀하게 이길 줄 알아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예배를 가르쳐야 한다. 우리 권사님 중에 자녀들 손자 양육하는 걸 보면 예배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철저하게 가르쳐. 예배 철저하게 가르쳐서 예배할 때 기도하는 모습을 가르치고 말씀을 양송하는 모습을 가르쳐서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들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귀한 자녀들이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헌금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살이에 여러분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알지요? 여러분 시간 지나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내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왔다가 갑니다. 물질도 왔다가 가고 건강도 왔다가 가고 세상의 것은 시간이 지나면 왔다가 다 갑니다. 어느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울산에 옛날에 지금 여기 태화강 앞에 보면 큰 빌딩들이 올라가는데 지금부터 한 20년 전, 한 30년 전에 그때 빌딩을 짓다가 흙물스럽게 남은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울산 사람들이 시내 관광 오는 사람들마다 저 빌딩 저거 폭발돼가지고 없애든지 안 하고 왜 20몇 층 올라가다가 막 흙물스럽게 저래가지고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 가까이 저게 방치하는지 모르겠다. 시장은 뭐하냐 막 이렇게 사람들이 시민들의 소리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 옆에 조그만 건물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건물을 안 파는 바람에 그냥 그 건물이 완성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집을 못 짓다가 부도가 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최근 몇 년 전에 그 건물이 팔려가지고 집을 지금 올라가고 있지요. 지금 지었지요. 지금 앞에. 그 지금 뭡니까? 아파트 이름을 짓는데 그때 그 할아버지가 돈을 너무 많이 달라고 건설사에게 너무 돈을 많이 달라 해가지고 파라고 해도 안 판다고 그래가지고 10년 가까이 안 판다 뭐 그랬는데 이제 할 수 없어 시청에서 조율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다 조율을 해가지고 그 땅을 건설사가 조율을 해가지고 팔게 되고 그 건물을 그때 당시에 부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할아버지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돈 하나도 못 쓰고. 제가 이번에 그 집사님이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는 그 할아버지가 그때 아파트 올라갈 때 돈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10년 동안 그때 돈도 달래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돈 받고 며칠 만에 여러분 누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따라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나는 안 먹어도 나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줄 아는 부모의 그 훈련이 자녀들에게 있어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헌금생활 하는 걸 보면 못 먹고 못 입고 안 입어도 하나님 이런 최고 우선이 하셨어요. 시금치 팔아, 우리 어머니는 거의 시금치 팔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구지를 팔아가지고 소풀인데 아무도 모르시네. 우리는 소풀이라고 하는데 소풀을 팔아가지고 이제는 팔아가지고 시장에서 이제는 2,000원, 3,000원, 5,000원.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글자를 잘 모르니까 장사할 때 잘 몰라요. 그래서 예상을 주면 아줌마 예상을 주면 이제는 엄마 혼자서 막 기억을 합니다. 기억자 아줌마, 니언자 아줌마. 참 옆으로 팽긴 사람은 팽자 아줌마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계산을 할 때 숫자를 잘 모르니까 여러분 줄이를 내줘야 돼. 잔도를 내줘야 되는데 잔도 못하니까 5,000원 받았다. 그럼 하나, 둘, 셋, 네 개, 5개. 그럼 이게 3,000, 소풀이 3,000이다. 그럼 3,000원치하고 2개 남았네. 그 2,000원 이렇게. 그렇게 주면서 생활을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있든 없든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훈련을 받았죠. 어머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평생을 동안 목사님 신발 이렇게 앞으로 놓는 일, 우리 지금 우리 권사님 늘 제가 이거 너무 감사해요. 신발을 올라올 때 항상 앞으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하는데 내려갈 때 바로 내려가라고 우리 권사님이 항상 이거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분이 있습니까? 이 신발을 이 앞에 이렇게 놓아요. 이게 섬김이 자세잖아요. 이게 귀한 뭐 특별한 것도 아니지만 이게 섬김이잖아요. 그 우리 어머니가 평생 우리 그 교회 그때 목사님 신발 올라가면 딱 돌려놓고 그 일을 목회자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일을 어머니가 했는데 여러분 그 후손의 삶은 복을 받았어요. 저도 여러분 복 받았잖아요. 복 받았어요. 제가 복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손자들이 오늘 왔어요. 저기 손자들이 왔는데 이 손자들이 2명이나 왔습니다. 복 받았어요. 우리 지금 딸이 여기 앉아있어요. 딸이 복 받았어요. 저는 예수 믿고 막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완전히 인생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졌어요. 삶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가희가 여기 앉아있어요. 우리 지금 이제 최고 2번째 아기 4명 중에서 3명은 다 시집가고 장가를 갔는데 지금 우리 가정의 최고 미인이 아직 안 갔습니다. 근데 우리 가희가 제가 이런 감정을 했어요. 어릴 때에 교회에 갔다가 와가지고 교회에서 사탕을 하나 줬어요. 그래서 우리 그 목사님 그때 사탕 주면 안 되는데 사탕을 애기들이 사탕을 줘가지고 이제 울면 딱 사탕을 하나 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탕을 이만한 눈깔 사탕 이만한 걸 받아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 줄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그거 가지고 이렇게 놀아요. 놀다가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먹었는데 이것이 여러분 안 녹고 어디로 다 들어간 거예요? 기도에 막혀버린 겁니다. 순간에 기도에 막히니까 순간에 죽어가는 거예요. 호흡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희가 죽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119를 부를 수도 없어요. 기도에 막히니까 여러분 이만한 눈깔 사다이 기도에 막히니까 아기 때 막히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가희가 죽어요. 가희가 쌍둥이 딸이 하나 죽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부러지고 어디 병원에 데려갈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1, 2분이 기억. 그러니까 제가 막 너무너무 당황하고 너무너무 가니까 하나님 앞에 방언기도 이 가요 이들 산난데비 부르면 안나이비 오르르소 거이려버려. 방언기도가 저도 모르게 입에 팍 튀어나오는데 여러분 방언기도가 튀어나오는데 가에 여기에 식도에서 뭐가 탁 튀어나올까요? 사탕이 푹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살았다니까. 기도로 살았어요. 기도로 먼저 땅을 떠나다가. 그래서 제가 가희에게 그렇게 말해요. 가희야 너는 틈으로 사는 인생이다. 하나님을 열심히 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살려줬기 때문에 그때 방언기도가 너를 살렸다. 뭐 병원에 갈 시간에 여유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를 부를 수도 없는데 기도에 딱 막히니까 호흡이 멈추고 이제는 몸이 파랗게 변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잘못해서 내가 살인죄로 이제 됐고 방금 뺐는데 내가 사탕 먹인 죄로 문제가 되어서 우리 목사님까지 나중에 그 교회 목사님 사탕 준 죄
나와가지고 해야 될 그러리 할 정도로 큰 위기였는데 진짜 하나님의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위기 때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기도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쳐서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녀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 초기 건국의 이념은 청교도 신앙으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모든 학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학교를 세우고 이제는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지었는데 여러분 지금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이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이나 프린스 대학 다 그때 당시에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로부터 출발한 학교들입니다. 그게 말씀으로 기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시간이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1960년대 초에 존 F 케네디가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일을 하게 됩니다. 법칙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때부터 미국은 타락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말씀을 떠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거룩한 것 같지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것 같지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호랑이보다 더 세다니까. 옆집에 있는 뭐? 호랑이보다 여러분 키우는 개보다도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개의 수준으로 떨어진다니까. 우리가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개보다 못한 삶을 산다니까. 지금 사람들 살아가는 인생을 보시면 야, 저 사람이 사람이냐? 사람들은 못합니다. 여러분 개들은 여러분 개끼리 여러분 남자 개끼리 사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옆집에 개를 키우는데 개끼리 둘이서 사는 거 보셨어요? 사람은 개보다 못하다니까. 지금은 남자끼리 지금 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자끼리 살아요. 여러분 여자끼리 여자가 아니라 개가 여자가 개 무슨 개? 양놈개. 개끼리 삽니까? 사람은 여러분 지금 산다니까. 이게 타락입니다. 이 동성연애를 국가가 합법적으로 하나님 없는 나라가 법으로 만들어서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게 하고 모든 파괴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신을 자꾸 이제는 차려야 됩니다. 법적으로 여러분 잘못되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성경의 말씀이 입에되면 입에되었다고 이야기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말씀이 윈측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꼭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는 너희들 결혼할 때 절대 우리 아들은 남자들이 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딸 보고 야 너 결혼할 때 누구 데리면 안 된다? 너 같은 여자를 데리고 오면 안 된다. 어떻게 부모가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할 시대가 됐다 이거 지금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관이 넘어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다 나중에 여러분 다 구라파적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 입에 되어지는 창조 역사가 입에 되는 것이 일어나는데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생활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양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의 기도를 가르쳐요. 기도. 따라서 기도를 가르쳐야 한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워. 기도를 뭐하고? 계속하고. 따라서 기도를 뭐하고?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을 넘쳐. 왜 기도함으로 하나님 만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능력을 지향합니다. 기도함으로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삼손의 삶을 보시고 삼손은 위대한 일꾼으로 하나님 부에 부름받았지만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유혹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릴라 무릎 깨고 살다가 들켜가지고 그분이 이제 머리가 완전히 뽑히고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에 잘리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이 없으면 기도와 말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데 우리의 자녀들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일어나도 기도하게 만들고 누워도 기도하게 만들고 하루 종일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주님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사무엘의 삶을 보시고 사무엘은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으로 양육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 땅을 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을 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귀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기도로 양육되어지고 말씀에 의해서 훈련되어지는 일꾼으로 양육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말씀에는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허락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뭐를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따라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지혜의 영역을 주 앞에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일꾼으로 양육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우리의 부모가 먼저 교훈을 보여야 돼요.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는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술을, 담배, 저는 걱정이 되산이에요. 저 담배를 저렇게 피우다가 저 위장에 담배 연기가 다 쌓이고 니코틴이 쌓이고 저거 애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나, 장애로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술을 너무 많이, 어릴 때부터 이런 술이 그렇게 자매들이 많이 마시면 여러분 나중에 그 술이 간 안으로 들어가서 간에 중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중독이 되어 나중에 벌써 애기가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술 취해가 태어나요. 이게 기질이 내려간다니까. 술 기질이, 아버지 어머니가 술 어릴 때 벌써 태아기 임신 때 술을 마신 그게 되면 기질이 내려갑니다. DNA가 만들어집니다. 후천석 DNA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것에 취하지 아니하도록 저와 이런 말씀으로 잘 양육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에 다해져,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되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분이, 그 자녀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여러분 평생을 어떻게 자녀를 책임지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앞서거리 뒤시면 우리가 다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이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녀로, 세상을 바꾸는 자녀로,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존귀의 일꾼으로 훈련되기 위해서는 그들 가운데 믿음을 가르쳐야 되고, 기도를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을 사모함을, 사랑함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면서 다윗은 17살 시절에 골리앗과 맞서 싸움으로 나갔습니다. 골리앗 장군이 키가 엄청나게 3m 가까이 되는 이용이 길을 갖고 있는 골리앗 장군이 와서 아침저녁 소리를 지를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 벌벌 떨고 있는 그 현장에 아버지의 시물을 갖던 이 다윗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17살 된 이 청년이, 여러분 학생이 어떻게 여러분 그 맞선, 그 시대 당시에 최고의 장군과 맞서 싸우겠습니까? 어릴 때 하나님 만났거든. 17살 목동 시절 때부터 벌써 하나님을 만났거든. 여러분, 양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거든. 하나님 인도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자녀들이 어릴 때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니면 여러분 다 군대를 가고 직업터로 나가서 직장을 가는 자녀들이 어릴 때 하나님의 깊이 만나는, 청년의 때 주님을 만나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꾼으로 양육되어져서 골리앗을 맞서 싸워서 다윗처럼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너는 활과 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래서 골리앗이 나자빠졌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불행과 추함과 원수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간증하고 마치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목사님 하나님, 정말 내가 어릴 때에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진짜 10년 전만 예수 더 빨리 믿었다면, 아니 내가 어릴 때 그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잘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다면 내 인생이 한많은 인생이 아닐 텐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대꾸받고 많은지. 내 대꾸받고 왔어요. 왜 인생에 대꾸받고 많아가지고 진짜 죽을 위기를 만나고 절망의 길을 만나서 내가 살아야만 하나 이런 중에 예수를 만났는데, 만약에 내가 어릴 때 그 믿음이 잘 살았다면 나는 이 땅을 다스릴 자가 되었고 복의 통로가 되어졌고 하나님 영광의 사람이 되었을 텐데, 그래도 이 늦게 하나님 만났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간증을 하셨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주님 만남으로
청년 때 주님을 만남으로 복의 통로가 다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자녀들 한 사람도 있다 한 사람 동안에 걸식하거나 좌절하거나 슬퍼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 하나 더 마치고 마칩니다. 우리 영호 집사님이 그런 말, 목사님 우리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엄마는 나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으니까 아버지는 엄마는 나를 위해 기도만 해주세요. 나는 기도가 복인 줄 압니다. 그래서 사모님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오세요. 이러더니 기도하러 가가지고 사모님보다 뭐요? 더 많이. 사모님이 안 가시거든. 당신 엄마는 오지 말고 사모님이 가야 엄마가 오라고. 그래서 사모님보다 기도를 더 많이 나고 나를 위해서 해달라고 자녀가 그렇게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 듣고 진짜 감동받아. 앞으로 하나님이 저 자녀를 복받게 되겠구나. 하나님 저 자녀를 쓰겠구나. 여러분 빨리 그 자녀하고 장가보내. 그 아들이더라고 보니까. 딸이 있는 분은 그 아들에게 시집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이리 오세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 한 사람도 글씨까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되어지는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